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몇 달 동안 못 봤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 2주 얼굴이 까매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네, 너무도 또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의 믿음을 돈독해 하며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서로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과 세상의 명성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것을 꿈꾸며 인간들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성전 안에서 바벨론의 신, 물질의 신, 부를 주는 신인 단무스를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이런 것들을 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것들을 그거 잠시 마시고 목마름을 없애주는 그런 우물을 마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바램들은 곧 다시 목마른단 말입니다. 그런 우물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면 너희들이 곧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만을 붙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게 되어 배가 아파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 렘넌트, 바로 구약의 교회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기 전에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교회가 이집트의 노예 상태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겪으면서 당했던 모진 환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환난, 해산의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하늘로 끌어올라가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바로 교회, 이제는 신약교회가 1260일 동안 이 광야에서 환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시간을 1260일, 42달,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부활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 공간이 바로 교회 시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부인되는 수많은 환난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구약교회 역시 그들이 환난을 겪으며 걸어간 그 모든 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래 있었던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보세요. 사탄 마귀 용이 남자아기 바로 예수를 낳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간다라고 합니까? 큰 환난을 겪으며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약교회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을 성경은 양육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양육인가요?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을 배우고 알아가는 양육의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이 교회 시대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정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우리를 성공으로 옷 입히며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으로 옷 입는 그런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하자라고 해서 성공주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고지론, 이런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인간의 욕망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다 벗겨지고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는 그런 세상의 옷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너무도 속상하죠. 이것마저 제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과 질문이 수십 번씩 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내주어야 하나요?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5절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을 벌려 죽이려고 하죠. 강물을 토해냅니다. 교회 여자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킵니다. 그 사탄 마귀 뱀이 쏟아놓는 물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성도가. 그래서 이 역사 속을 지나간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시편 69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과 같은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벗겨지고 누더기가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욕망과 자기 사랑의 옷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시간을 건너오며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그 시기를,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정착해서 행복을 누리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을 다하는 모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또다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으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모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내 명성 좀 더 높이고 살아가는 동안 잘 즐기고 이 땅에서 잘 자리 잡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들 우리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발견될 때마다 꿈틀거림을 보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두렵고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염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잘 서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인격과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는 삶의 결과들이 없어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연약할수록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 이 안에서는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두 명이란 수는 구약에 언급하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이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이 사명 기간을 마치고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견디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자 원수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구경합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의 이름처럼, 나사로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외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인간의 우월함을 찬양해주고 인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불가능을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귀를 막는 겁니다. 자기 채움이 아니라 자기 해체와 자기 부인의 삶의 내용이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걸 듣기가 싫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거부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구약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예레미야의 얼굴을 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외칠 때 귀를 막으면서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과 불가능함을 고발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나의 열심에 자극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살아라,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왕대에 있는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이 무너질 때 좌절합니다. 그래서 다들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히어로가 되기를 바라며 세상은 그런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히어로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기독교자들이 혈안이 되어 지금 이 연구하는 것, 이 현대 신학의 사조가 바로 역사적인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Historical Jesus. 부활한 예수는 다 필요 없고 인간 예수로서 위대한 명언을 남기고 희생의 삶을 살다간 그 예수를 영웅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본받자 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요한복음 강의에 이어서 도마복음을 83차례에 걸쳐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로마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이미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가 도마복음을 해석한 그대로 그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기독교를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역사적인 예수 발견하기에 그들이 혈안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진실성마저 부정하고 복음서가 마치 한국의 춘향전이나 심청전처럼 거기에도 심청이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덧붙인 이야기, 삼류 잡지 같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닮고 따라갈 수 있는 인간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 위대한 인물이 말한 어록, 그분이 위대한 삶과 철학을 영웅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위대함이, 그 인간들이 세워가는 세상 문화, 바벨이 잘 보존될 테니까. 그는 부활과 우리가 바라보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작해야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복음서 작가들의 변형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 탁월한 지성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강의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 지성이 세우는 또 하나의 바벨에 불과한 겁니다. 반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먼저 가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 열어주신 부활, 죄범한 인간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감격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열어주는 복음,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바른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귀로하고 교회의 외형 꾸미기,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다 놓고 방법론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수적인 성장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무슨 이걸 해야만 교회가 산다, 가정교회를 해야만 살 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일주일에 한 번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인간의 열심을 다 부추기는 거예요. 다 소경된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집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붓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면목없어 하면서 부끄럽게 내어놓는 작은 헌신의 조각들로 교회는 움직여가고 부흥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기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구원에 대해 알도록 양육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이 허영의 도시를 향한 눈을 감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우리를 십자가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인도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맛있는 것으로 내 입에 즐거움을 채우고 내 눈에 즐거움을 채울까 고민하며 거기에 시간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끝 또한 이미 전능자의 손에 의해 분명하게 승리로 완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도리예요.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소망으로 대치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입으로 삶으로 반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봤어요. 자, 이 시기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도 아니고 나의 만족과 유익, 욕망을 채우는 시기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알아가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정금같이 잘 양육되게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을 향해 뻗었던 제 마음의 욕심과 양심의 가지들을 잘라주시고 주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제 앞에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이 시공간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함께 성도들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기는 하나님 두 증인이 이 땅을 향해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도 아니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시기도 아님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놀라운 구원을 알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정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양육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가지 뻗어있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가지를 잘라내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이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학교 생활을 해나갈 터인데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독